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실천하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실천하자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새로운 목표와 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심하고 3일만 간다는 거죠. 3일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많은 계획과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연말이 돌아오면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렇게 때로는 또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지나게 됩니다. 아주대학교 계신 그 이민규 교수님이 계십니다. 심리학이라는 교수님이 그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책 속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와 또 계획을 세우지만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늘 제자리 걸음에 그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전략을 모두 다 갖추고 있었지만 막상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이 되면서 우리 엘리나 성도님들은 어떤 계획과 목표 또 기도 제목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10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10일, 열흘이 지났다는 겁니다. 작심삼일이면 벌써 3일이 지났으니까 아마 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그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주전 605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힘을 키워서 이제 세계 정복을 꿈꾸면서 이스라엘 땅도 쳐들어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많은 그러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라 쓸만한 10대들, 쓸만한 귀족 자녀라든지 쓸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다니엘이 잡혀갈 나이가 대략 17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르면 17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다윗이 이제 그 사울왕 앞에 섰을 때도 17이고 아무튼 그런데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 17 정도 되었을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땅에서 그것도 식민지 국가의 10대 소년으로서 이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국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단순히 신앙만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 포로로 잡혀한 10대 소년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 10대 소년들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니엘이 가졌던 이 신앙, 그 믿음, 그리고 다니엘의 도전을 우리는 2021년에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시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도 다니엘이 가졌던 그 믿음과 그의 기도와 또 그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목표와 계획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났는가 4가지를 통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오늘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먼저 정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정한 뜻은 8절에 나와 보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와 왕이 내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일 같기도 하고 어려운 일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얘기한 대로 이 다니엘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그 포로로 잡혀한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는 10대였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바벨론의 말을 잘 들어야 돼. 포로 시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음식은 누가 제공한 것이었어요? 왕이 내려주는.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 황제가 내려주는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라 1장 5절에 보니까 몇 년 동안 먹어야 돼요? 우리가 1장 5절을 읽지 않았지만 3년 동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1장 5절에 보니까 3년 동안을 내가 왕이 내려준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일제 36년의 그러한 강점기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 옛날에는 이제 을사조약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을사조약으로 나라의 주권이 빼앗기고요. 1910년에 이제 일본과 합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3.1 독립운동을 벌이자 일본은 이제 1920년서부터 문화정책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좀 유화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1931년에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이제 일본은 이제 식민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정책들을 보면 한국 식민화, 내선 일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조선민족을 이제 일본의 그 신하로 만들겠다는 거죠.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더 노골적으로 이제 그 일본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 중에 나온 게 뭐냐면 창씨개명이에요. 창씨개명. 그러니까 한국식 이름을 다 버리고 일본식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영자, 미자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미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전부 다 이제 일본에 어떻게 보면 그 잔칙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본식 이름으로 바꾼다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이 바꿔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본질이 바뀌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4절에 보니까 이 잡혀온 10대 소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학문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전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엘 나오잖아요. 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다니엘이라는 뜻은. 근데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뭘로 바뀌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벨이라는 건 뭘까요? 그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벨이요 그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엘의 백성이 벨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방 족속의 신을 섬기는 이방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점에 이 다니엘은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민족의 그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바꾸고요, 이름을 바꾸는 그런 정책을 이 바벨론도 일본이 나중에 실시했지만 바벨론도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황제가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요? 3년을 먹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도 남의 나라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사람하고 바뀌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의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바뀌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철저하게 그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내려준 음식은 대부분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지금도 유대인이 그래요. 유대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습니다. 아랍인도 그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지만요.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이 고기 중에 어떤 것만 먹어야 되냐면 이제 족발이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럼 돼지도 먹어도 되는데 돼지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두 번째 조건이 뭐야 돼? 색임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족발이 이제 갈라져야 되고 색임질하는 고기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음식 속에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을 확실하게 분명히 거절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얘기도 했지만 다니엘은 이렇듯이 그의 신앙을 지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들의 계획을 한번 잠시 되돌아보면요. 우리들은 어떤 결심을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목표들의 대부분은 아마 나만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런 목표 중에 또 대부분의 것들은 나를 위해서 세웠던 그런 많은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목표는 어떤 것이 되어야 돼요? 뜻을 정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목표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세운 계획을 우리는 선포하고 기록해 두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록해 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민규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뭐가 문제라고요? 실행력, 실천력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한 거죠. 그것을 이뤄가는데 성취해가는데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뤄나가느냐가 이제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행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환관장에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만 있고 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선포하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 환관장은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chief official이라 가장 그 관리 중에 최고의 관리예요. 그것을 관리하는 최고의 관리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실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환경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자기 뜻을 정하고 나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새해 목표 중에 우리가 영적인 것만 얘기하면 성경 일독하자 아마 목표 세웠던 분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 10분 하든지 뭐 그렇게 기도하는 목표도 있었고요. 전도하는 목표도 있었고 우리 교회 표요처럼 또 봉사하는 부분들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뿐만 아니라 또 뭐 감사일기 적기라든지 아니면 하루에 착한 일 뭐 하나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한테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한테 더 잘하기 뭐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데요.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제가 얘기해드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 목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목표를 가졌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달성하는지 5담당제 아시죠? 5담당제. 서로 감시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봐주는 거예요. 너가 올해 목표가 이건데 우리 아들 어떻게 잘하고 있지?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선포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기록해두는 거예요. 기록. 나의 목표를 기록해두는 겁니다. 기록해두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록해둘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적자생존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적자생존. 적자생존. 예, 적은 것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적지 않으면, 기록해두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이제 4권의 노트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4권의 노트가 있는데 한 권의 노트는 기도 제목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적고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 제목 적고 또 기도 응답이 되는 언제 되는지를 기록해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트는 이제 정리 노트입니다. 뭐 강의 듣거나 요즘 이제 유튜브 같은 데도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같은 것도 강해 같은 것도 이렇게 적고요. 하다못해 또 인터넷에 배울 게 많아요. 뭐 영상 편집하는 것도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거기다 적어두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덱스 노트라고 해서 이렇게 그 목차나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일정 회의, 장부, 뭐 설교, 강의 뭐 이렇게 해서 그 목차를 해서 그 필요에 따라 이렇게 적어두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거에 갖고 왔는데 이제 2021년 이렇게 다이어리북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 스마트폰에 노트가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허락을 맡았습니다만 노트로 바꿀까 스마트폰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면 그게 왜 좋은가 했더니 틈틈이 이게 기록해두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이 좋더라고요. 아날로그 스마트폰에다 하는 것보다도 대신 조건은 이걸 늘 갖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생각나는 거를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적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또 그것을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올해는 여러분들의 우리 인하교회 모든 성도님들 목표가 최소한 50%에서 70% 넘게 우리가 100%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반이라도 달성하는 올해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제 실천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실천에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환관장은 믿음으로 구했어요. 열흘 동안 이제 어떤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니엘은 실천합니까? 열흘 동안 이제 시험해 보자는 거죠. 왕은 산의 진미를 줬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바벨론 이제 왕궁에서 내리주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산의 진미가 나오겠어요. 물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있지만,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뭘 먹겠다 그래요? 열흘 동안 채식만 먹겠다. 이 다니엘은 채식주의자 아닙니다. 채식만 주어서 먹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당당히 도전하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흘 동안 이제 시험해 보고 나서 나의 말의 진실 여부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도전과 이 실천은 극히 위험스러운 도전이에요. 계속 얘기했지만 이 시험에 실패하면 환관장의 입술에도 나와 있어요. 내 머리도 위태롭게 되리라 해서 10절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네 말대로 되지 않으면 내 목숨도 위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청했던 다니엘 세 친구들은 뭐 여지없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도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21년이라고 하는 상황들은 얘기했지만 작년보다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분명하게 나온 거죠. 물론 뭐 백신이 이제 조만간 접종이 됐고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19 얘기했지만 이제 코로나 죄송한 얘기지만 20일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바이러스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맞이해서 우리는 주저앉은 게 아니라 죽을 수 있지만 오히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위기는 뭐라 했어요? 위험스러운 기회예요. 오히려 위험스러운 기회지만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도전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온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도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시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거죠. 근데 올해 작년보다 어렵대. 안 될 거야. 작년에도 안 됐는데 또 뭐가 되겠어? 더 나빠질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들린 대로 행하신다. 들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철강왕 세계적인 부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뭐 어린 시절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위인전기에 그 철강왕 우리가 앤드류 카네기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왕은 포드 뭐 그렇게 해서 아마 읽어보신 분이 있죠.
이 앤드류 카네기는 소망 달성의 6가지 법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소망 달성의 6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그 첫 번째가 원하는 돈의 액수를 명확하게 정하라는 거죠. 내가 얼마를 벌 것인가를 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건데요,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오는 날짜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쓰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올해 목표 1,000만 원, 그래서 한 뭐 1억, 우리는 믿음이 크니까 100억, 나 올해 100억을 벌겠다 하면 그 날짜가 정확하게 나는 3월 31일까지 벌 거야, 이렇게 정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돈을 벌기 위해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즉시, 중요한 건 성경은 항상 뭐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즉시에 즉시, right now, 지금 즉시 그것을 시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위에 4가지 원칙을 종이에 적는다. 제가 4글자 뭐라고 했어요? 적자, 생존. 예, 종이에 기록하고, 여섯 번째는 종이에 적은 것을 매일 2차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기록한 것을 한번 이제 그 큰 소리로 읽는데요.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또 한 번 큰 소리로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앤드류 카네기가 소망 달성의 6가지 법칙을 세우고 그는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그것을 당연히 이뤘죠. 세계적인 강철왕이자 여러분 최대 부호가 됐어요. 미국에 가면 카네기홀이 있죠. 카네기홀.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처럼 그의 목표는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목표를 세우고 못 이룰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네 번째 그 해답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나의 목표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얘기했지만 안 믿는 사람도 그 열정을 다해서 그의 목표를 이뤄가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 누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누가 하세요? 주어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줄 리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셔야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니, 그 10대 애가 와가지고 또 자기 뭐 왕의 아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식민지 국가의 10대 소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들 우리나라 콧방귀나 끼겠어요? 야, 네가 누구냐 말이죠. 근데 이 환관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도 요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줍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뜻이 무슨 뜻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뜻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올해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도전해 나가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그 결과를 보면 엄청나잖아요. 열흘 후에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오히려 음식 먹었던 아이들, 정말 기름기 아시죠? 우리가 고기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건강에. 그 왕의 진미를 먹었던 그 다른 소녀들보다 채식만 먹었던 이 다니엘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15절에 나오죠. 윤택하고. 여러분, 얼굴이 더욱더 아름다웠어요. 이 할렐루야죠. 건강식만 먹으니까 오히려 얼굴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거기다 살까지 쪘어요. 윤택하여 보였다는 거예요.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그 결과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너스까지. 그죠? 우리는
보너스에 보너스를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더하기 0이라고 하더라고요. 더하기 0. 우린 곱하기 0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더하기 0. 남이 한 배를 벌면 우리는 더하기 0 하면 몇 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더하기 0 하면 남이 한 배를 벌면 우리는 더하기 0 하면 10배가 되는 거죠. 10배. 세상 사람은 2배를 벌면 우리는 더하기 0 하면 뭐가 돼요? 20배가 되는 거예요. 20배. 그죠? 20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셔. 다시. 우리는 더하기 0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100배, 60배, 30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대요. 그리고 이삭이 몇 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100배의 결실을 실제로 얻죠.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거부가 돼요. 뭐 야곱 때 인생, 요셉의 인생, 요셉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더함이라는 더함. 그래서 더하기 뒤에다가 0 붙이기. 올해는 뒤에다가 0 붙이는 인생. 아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7절에 보니까 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면 다 아는 거야. 뭐 수재가 아니라 천재가 되는 거예요. 있고 학교 다닐 때 제일 기분 나쁜 애들이 수재잖아요. 쟤 맨날 노는데 성적을 항상 좋은 애들 있잖아요. 정말 재수없는 애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서적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뭘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지혜도 주시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 다니엘서 후반전은 다니엘이 꾸었던 그 꿈과 환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가졌던 이 기도를 통해서, 목표를 통해서 꿈과 환상을 알게 해주는 게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바벨론에서 메데 파사 과도 정부가 되고, 그 다음에 파사 제국이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총리로서 80세가 넘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목표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지키는 신앙으로부터 출발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역사는 힘 있는 사람, 바벨론 황제 같은, 그죠?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섭리와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얘기해 주는 게 그겁니다. 다니엘의 이 제국들에 나타난 이 제국들의 모습, 얘기했지만 이 아수르서부터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뭐 영국, 미국,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힘 있는 황제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끌어 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 영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나타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목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올해도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갖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도 세워도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올해 승진하는 목표도 세우고, 돈을 잘 버는 목표, 물론 당연히 건강하는 목표도 세워야 됩니다. 그런 목표도 세우지만 거기다가 우리가 그러한가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목표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그게 드러날 때 왕조차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
그 47절이 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 그 뒤쪽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아멘. 왕이 누구예요?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 왕이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중의 신. 아까 바벨론은 벨이라고 하는 잡다한 신을 섬겼어. 그러나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걸 누굴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다니엘이 꿈꾸었던 그의 목표를 통해서, 목적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맺히면서 올해 한 해 우리가 세웠던 꿈, 목표,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그 목표가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는 세계의 정치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영향력을 발휘할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되게끔 만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꿈을 꾸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목표를 세우시고 또 그렇게 도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엘리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그런 한 해가 되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